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간구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실 때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심령 찾아와 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과 축복의 손길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9번 10편 15편입니다. 여호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가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대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눈을 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를 노래하는 자는 영원히 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눈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눈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보좌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땅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어떤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떠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함께 합심으로 중보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 참석은 못했지만 우리 교우들 중에,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육신의 문제를 놓고, 연약함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그 심령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초대교회 예배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질고의 문제를 이 시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연약한 곳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붙들고 말씀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심령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는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심령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초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초대교회로 하여금 이 마지막 세에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하나님의 찬양하며 높일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축복의 열매가 넘치는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오직 사랑으로 협력하여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이 메마른 상황 속에서 광야 같은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귀한 선물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심령 담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그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가 하나님 이 시간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아버지만 아시는 아버지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올려드리는 기도의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모든 기도 제목들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가정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든든히 세워가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표대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 가신 좁은 길을 따라 한 걸음 천국문으로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가정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대교회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모든 것 아시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사 이 초대교회 재단 위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복된 복음의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마지막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실망과 낭만과 한숨뿐입니다. 아버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사단 마귀는 유혹의 음성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유혹합니다. 전염병의 소식과 전쟁의 소식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아버지 지구 전역 각국 곳곳에서 가뭄과 홍수와 기후변화에 이어서 재앙의 소식들을 들을 때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믿음의 길, 천국 길을 향해 예수님만 붙들고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흘리는 눈물 닦아주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모든 찬양의 향기가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사랑의 향기로 흠양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힘은 육체적인 힘이 아닙니다. 영적인 파워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의 연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와 우리의 삶의 결과들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현상들은 그냥 우연히 도출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뒷배경,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세계의 싸움의 결과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싸움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과 경험으로는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질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세상의 백그라운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악으로가 아니라 선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사업만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연입니까? 어떤 사람은 장사만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연일까요? 어떤 사람은요, 공부는 잘하는데 시험운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취직운도 없습니다. 공부를 잘합니다. 1, 2대를 나갔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풀리질 않아요. 취직이 안 됩니다. 자기가 좋은 스펙을 쌓았는데 공부는 잘했는데 그 다음부터 운이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이 부진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건강 문제로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다는 음식은 다 골라서 먹는데도요, 건강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재물도 없고 명예도 얻었는데 자식 문제가 안 풀려요. 자식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다 얻을 거 없고 가졌는데 자식 문제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학벌도 좋은데 결혼 문제에서 막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갖출 것 다 갖췄는데 실력도 많은데 직장 문제에서 막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기가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인생의 아이러니한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냥 우연이구나, 어쩔 수 없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인간적인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자녀 1억 주면 1등 시켜준다 그러면 1등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인간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혜는요, 돈으로 살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답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뒷배경.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담을, 걸림돌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의 씨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인 거예요. 지혜가 막힌 사람은요, 지혜가 막힌 원인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요, 망하는 사람은 안 되고 망하게 하는 어둠과 싸워 이겨야 돼요. 우상을 섬겨서 가정이 풍지박산한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섬겨온, 조상대대로 섬겨온 그 우상 어둠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바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신갑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신갑주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방어무기예요. 두 번째는 공격무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어무기가 더 많아요. 전신갑주 6가지 중에 방어무기가 몇 가지죠? 5가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다 방어무기예요. 오로지 온리 원 한 가지 공격무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유일한 공격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인 오늘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기가 필요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무기를 챙기지 않으면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요, 무기는 챙기지 않고 방어 무기만 잔뜩 갖춰 있습니다. 야, 내가 제일 튼튼한 헬멧 쓰고 방탄조끼 입고 제일 튼튼한 군화 신고 내가 전쟁터 나가서 제가 싸워 이겨야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방어 무기를 갖췄다 할지라도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격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나갈 때에 절대적으로 공격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공격 무기 없이 여러분 전쟁 치러보세요. 100전 100패이죠.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무기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령의 검을 갖추지 않고 전신갑주를 잊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한다는 자체는요, 100전 100패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만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고요. 또한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게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은요, 말씀의 능력 그 자체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세요.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계시록 1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입에서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와 힘있게 비친 것 같더라. 계시록 2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도 무엇으로 싸워요? 세상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조차도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3절로 15절 말씀해 보니까 또 그가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망국을 치겠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 성령의 검으로 영적인 전쟁을 치르신다는 거예요. 사단 권세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도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랬어요. 그 입의 기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인 전쟁을 하실 때도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하는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어둠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은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방어해 나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세 번째로 그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영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첫째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미혹되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보세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 사단의 유혹에 쓰러졌습니까? 안 쓰러졌습니까? 쓰러졌잖아요. 사단의 유혹의 음성을 듣고 미혹되었어요.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 사람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 역시 사단이 쓰러뜨리려고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조차도요, 사단이 쓰러뜨리려고 공격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사단 권세들이 쓰러뜨리려고 유혹하는데 우리는 가만둘까요? 그렇죠.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공격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그 삼킬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 권세가 호신탐탐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삼킬 자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삼킬 대상이에요. 사단 권세한테 호신탐탐 쓰러뜨리려고 유혹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둠의 세력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도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어서 미혹하게 하려 나왔죠. 사단 권세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40일 금식하셨을 때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너 배고프지? 너 능력 많잖아. 너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 있잖아. 만들어 먹어. 유혹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물리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천사들이 와서 너 받쳐줄 거야. 안 다칠 거야. 예수님이 무엇으로 또 물리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뛰어내려요. 저 받쳐주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또 마지막 시험으로 산 위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이 모든 세상 권세 내가 너에게 줄게. 왜? 이 공중 권세는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딜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한 번만 절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내가 경배하고 섬길 대상은 네가 아니야.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단이 됐잖아요. 내가 경배할 대상은 사단이 아니라 내가 경배할 대상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 꼭 이상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들어요. 이상해요. 저 교회만 나가려고 그러면요, 하나님만 믿어보려고 그러면요, 꼭 안 좋은 생기고 불의의 사고를 당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연일까요? 본인이 벌써 알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나님 믿어볼까 생각하니까 무엇이 시작된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사단이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영적으로 캐치를 했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교회 나가려고 하니까 안 좋은 생기는구나. 포기하자. 사단은 옆에서 박수치는 겁니다. 내가 얘 조금만 건드리면 얘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도 우리가 체험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만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뒷면에 뭐가 있어요? 사단의 세력의 유혹과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이때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할 수 있고요, 기도응답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도 체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방심하는 사이에 사단의 공격이 나를 친다는 거예요. 왜?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사람은 자식 건들면 신앙생활 포기할 거야. 제일 잘 알아요, 어둠이. 어떤 사람은 자식을 칩니다. 이 사람은 물질을 치면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를 건드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할 거예요. 사단이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당하는 공격,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방어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내가 여러 가지 시험도 이겨냈다고 이제 내 믿음이 든든히 섰다고 자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경고의 말씀을 두고 있잖아요. 왜입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한 번만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까? 한 번만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까? 유혹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단은요 호심탐탐 엿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 빈틈만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전 과정 속에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은요 계속해서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좋은 비유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곱 귀신 비유의 말씀을 왜 해주신지 아세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회개한다는 의미는요 우리 안에 붙들고 있는 죄를 회개했을 때 죄가 나가잖아요. 떠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만에 내가 교만 10개를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믿을 때 우리가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교만 하나가 떠났어요. 이 교만 어둠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갈 곳을 찾는 거예요. 마땅치 않으니까 자기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보니까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말씀으로 씻기는 씻었는데 교만 하나의 어둠을 쫓아내기는 쫓아냈는데 스탑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해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더 더러운 악한 귀신 7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회개하면서 거듭나는 과정 속에서 습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더욱 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대로라면 7배가 더 악하게 됩니다. 그렇죠? 더 더러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능력 가운데 계속적인 말씀으로 방어하고 무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회개한 그 빈 공간에 말씀으로 또 계속 채워야 됩니다. 어둠이 틈타지 못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했던 사람이 은혜 받고 나서 계속해서 겸손한 사람으로 나가야 되는데 스탑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했던 사람이 다시 더 교만한 사람 되는 거예요. 7배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욕심 많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회개해서 좋은 사람, 좀 베푸는 사람, 나눈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스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 귀신이 들어가면 7배 욕심이 더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보다 더 7배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영적인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과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유혹에 미혹되는 차원을 넘어서서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신고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진정 소유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내 자신이 더 잘할까요? 어둠이 더 잘할까요? 어둠이 더 잘 알아요. 사람들이요 자기는 모르더라고. 내가 진짜 믿음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전신갑주를 입었는지, 내가 믿음의 능력이 있는지 나는 몰라도요 어둠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세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 일이 뭐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흉내내는 일을 하는데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누구예요? 흉내낸 그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랬어요. 나에게 실제로 믿음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은 아는데 너는 누구냐? 보니까 사단의 눈에는요 능력이 보이잖아요. 예수님 앞에는요 버벅을 떨잖아요. 예수님 만나가 보면 버벅을 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빗된 사람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나가도 악기가 쫓아나고 병든 자가 났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빗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능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은요 흉내만 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신신당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신신당부를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급하면 어떤 유언을 남기실까요? 야, 이제 나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가서 천국 복음 증거해라. 시간 없단다. 천국 복음 증거하라고 떠밀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성에 머물러라.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너희가 복음 증거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역사를 너희가 체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야 된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없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니까 사단의 밥이 되잖아요. 그렇죠? 백전백패하잖아요. 이리 가운데 양떼를 보내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는 이미 아셨던 거예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능력 없이 복음 증거하러 나가면요 이리한테 양떼를 보내는 거예요. 그냥 밥이 되러 가는 거예요. 잡아먹히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후에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리고 1장 8절에서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해져서 능력을 입힌 다음에 복음 증거하러 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영적인 힘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육신의 힘을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몇 끼를 챙겨 먹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체질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체질이 어떤 체질이었습니까? 죄의 체질이잖아요. 죄를 짓는 체질이에요. 교만한 체질, 미움의 체질, 신경질 부리는 체질, 욕심 부리는 체질. 그런데 이제는 말씀으로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교만의 체질에서 겸손한 체질로 바뀌고, 욕심만 부리는 체질에서 좀 나눠주고 베푸는 체질로 바뀌고, 미워하는 체질에서 사랑하는 체질로 바뀌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는 체질에서 좀 온유한 체질로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말씀으로 체질화되어서 어둠의 시험과 유혹에서 나를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계속해서 방어해 나갈 수 있게 되고요. 결국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사항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은요, 회개의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한 도구로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악한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만과 욕심으로 사용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칼을 강도에게 쥐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칼을 강도에게 쥐어주면 어떻게 돼요? 범죄하는데, 죄짓는데 사용하고요. 사람 죽이는데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나의 영혼을 찔러 죽이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교만과 욕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선악과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 그것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의사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 같아요. 의사에게 칼을 쥐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잖아요. 의사에게 칼이 쥐어지면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죄를 찔러 죽이는 성령의 검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내 영을 죽이는 칼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요, 나의 죄를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한 도구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13장 말씀에 보면요, 한 절에 오늘 드린 말씀의 핵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 두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함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사단의 유혹에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방어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갖고 전신갑주를 입고 바로 사단의 세력의 공격에 대적해 나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 속에 올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일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고 어둠과의 싸움을 대적하지 못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맺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외쳐도요, 예수님은 나너 모른다.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겠구나. 불법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떠나가라. 우리 주님께서 심판날에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공력이 다 물거품이 돼요. 불공력 시험에서요,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도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악으로 산을 넘으려고 하지만 산을 넘어도 결국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모든 영혼은 결국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운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서 많은 재물을 얻고 많은 권력을 얻고 많은 명예를 얻어도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롭게 인생의 산을 넘었다고, 모든 걸 얻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힘입어서 인생의 산을 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건너서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은요, 인정사정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 전쟁터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전쟁 상황 보잖아요. 인정사정이 있습니까? 안 맞아요. 언제 우리 집에 포탄 떨어질지 모르고요, 내가 언제 길 가다 쥐에 밟을지 몰라요. 그렇죠?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실제 전쟁터와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요. 인정사정 없어요. 휴식시간도 없습니다. 무승부도 없고요. 비무장지대도 없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무조건 사망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면 생명뿐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만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부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 동안 오직 말씀으로 무장해 나가시면서 전신갑주를 입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찾아오는 모든 사단과 어둠의 시험들을 오직 말씀의 능력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며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4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벅슨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벅슨 형제여 보합치는 무리들은 유감 마귀 아니가 물속 벌어버려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를 대라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벅슨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일용한 양식과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감사여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또한 우리의 생명을 구분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려드리는 이 예물 바치는 저들 하늘나라 창고마다 귀한 생명과 멸관될 수 있도록 상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장소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의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세대에 더욱더 많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또 넘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정 위에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전교인 야외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 수고해 주셔서 또 각가지 가정마다 한 가지씩 음식해 주셔서 여기가 협력하여서 함께 야외예배도 드리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마음도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고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훈구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 이훈구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 중에 또 우리 친부님들 중에 육신의 문제를 놓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면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김 집사님인가요? 보셨는데 네. 새로 오신 분은 아니고요. 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예배에 신경쓰여서 함께 찬양의 교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갈 때에 수많은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아멘.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사단의 계략과 유혹과 시험을 대적하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진리 위에 서기를 간절히 이 시간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